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만세전에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로 불러주셨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81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정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하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동행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감염 속도는 놀라울 만큼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고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공무원들도 이제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19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이 땅에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의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이 땅에서 더러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의 길도 막히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해 주셔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유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주님의 은혜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모든 방송 장비가 문제없이 잘 방송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자유로 교회 예배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오지 않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연약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이 전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언제나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참 세월이 빠른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참 신앙이 많이 침체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시고 회복하고 또 연초에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다짐하고 또 우리 소원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1부, 2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2부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 방영이 됩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입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학습 세례가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그래서 세례와 학습 받기 전에 문답 공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하군 건강하게 퇴원했고요. 지금 한 90% 정도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변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주님이 험한 세상에서 많은 믿음의 간증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이 드려졌습니다. 또 선교헌금, 일천번제 헌금, 주일헌금이 드려졌습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적은 물질들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드려진 모든 헌금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근데 12절 끝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구원을 또 받고 또 받고 다시 또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새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을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느 청년이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군복을 입고 또 총도 받았습니다. 오늘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부대에는 이미 군대 생활을 오래 한 군인도 있고 또 제대가 내일 모레인 그런 군인도 있고 또 오늘 처음 군대 온 사람도 있어요. 다 같이 군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같은 군인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군인답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오늘 군대에 입대한 사람은
이거 뭐 총을 왼쪽으로 드는 건지 오른쪽으로 드는 건지도 모르고, 보초를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고, 총기를 다룰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탄약인지 수리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군대 생활에 관해서 백지 상태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다운 군인이 되려면 6주면 6주, 12주면 12주 그런 훈련과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걸 마쳐야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당장 매미가 허물을 벗는 것처럼 이 사람이 거룩해지고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고 삶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마치 한 사람의 군인다운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은 그 출발을 하는 거예요.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해요. 거룩해져 가는 과정.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원석을 캤어요. 금이 있고 은이 있는 원석을 캐도 거기서 금을 만들고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용광로에서 다 녹여야 불순물이 빼고 금을 뽑고 은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의 건전한 교제를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도 뭐가 안 맞고 저 교회도 뭐가 안 맞고 늘 그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세운 목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를 성도답게 거룩한, 정말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그런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키워내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여전히 훈련소에 갓 들어온 훈련병 같은 분들이 계셔요.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군인이 돼서 전방에 나가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도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이 전체가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그런 장소는 어딘가 하면 감옥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구원을 이뤄가라. 이것은 담임 목회자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에서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바울의 말처럼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이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앞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만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육신에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를 그 저주의 십자가, 가장 흉악한 범죄인이 매다는 십자가에 거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게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보여주신 그런 성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모범적인 모습은 겸손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겸손하면 마음이 편해요. 화도 덜 나요. 열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싸움도 덜해요. 우리의 심령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교만하면요, 매사가 부딪혀요. 매사가 부딪혀요. 매사가 걸려요. 매사가 편안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말도 안 되는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겸손. 낮아지고 낮아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겸손이 잘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수없이 들어도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죄의 속성이 연합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동기도 여러분, 그들이 왜 죄를 지은 줄 압니까? 교만이에요. 거기서 부족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을 듣고요, 그걸 먹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먹는 거예요. 교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을 광야를 방황하죠. 근데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2주일이면 갑니다. 근데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 세월을 갖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교만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들 뼛속까지 노예인데 그들이 교만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교만한 마음이 다 있어요. 죄의 속성, 죄와 교만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겸손한 척하지만 그 교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신명기서라는 성경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을 다 마치고 요단강 앞에서 마지막으로 요단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율법을 정리하고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신 것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하나님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낮추시고
불순종하면서 또 그걸 낮추기 위해서. 또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많은 시련과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경험하면서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돌게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하나님의 종기를 벗어버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낮추고 자신을 낮추시기를 모든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그걸로 돌아가시는 거로 끝났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낮아져서 죽어주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결국 높여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높아지셨어요. 낮아진 결과가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속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결심이 서게 되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야,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다짐을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마음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의 실력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 몰라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 진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적은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예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하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냥 보면 좋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좋잖아요. 그런 기쁨의 대상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자주 해야 돼요. 12절을 보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예배로 나타나야 돼요.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가 하나님께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전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전혀 걱정되지 않아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이라는 헬라어가 가진 뜻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투덜대며 불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불평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불평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좀 기쁨으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기쁨으로 하는. 감사하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기쁜 뜻을 가지고 이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시비라는 것은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비 거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어떤 의도를 가진 거예요. 불순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시시비비를 가려도요, 이미 자기가 결정을 냈기 때문에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결국 분쟁을 일으키려고 나오는 거예요. 시비 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바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바로 가나안에 갈 줄 알았어요. 나오자마자 뭘 만나죠? 홍해 바다를 탁 만나요. 바다만 건너면 가나안 간 줄 알았는데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 들어간 데에 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막 시비를 겁니다. 야, 누가 애굽에서 우리 구해달라고 누가 그랬어? 야, 우리 좀 가만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막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터뜨리고 있을 때 그들은 여기서 끝났다,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죠?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동편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근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네요. 또 원망하고 또 시비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만들었어. 양식이 떨어졌네요. 또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또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줘. 단 한 끼도 굶은 일이 없어. 하루도 굶은 일이 없어.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시비는 계속 반복됩니다. 교만이 원인이에요. 교만이 원인이에요. 나중에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것이 나에 대한 반역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고 시비가 있을 것을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그 길로 계속 광야를 가신 거예요. 아까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광야의 시련을 겪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그 땅이, 그 세상이 바로 이렇게 광야와 같고 마라와 같고 이렇게 사막과 같고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을 알기 때문에 얘들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믿음을 체험하는 훈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면서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게 예수 믿는 게 겨우 이겁니까? 하나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꼭 이러셔야 됩니까? 이런 원망을 하고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시비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결국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고 거기에 맞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기쁘신 뜻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번엔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이번엔 베풀어 주실까?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답이 나와요.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신 원인, 이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광야길로 바닷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첫째로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흠이 없다고 말하는 헬라어가 가진 뜻은 비난받을 일이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비난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걸 점점 없애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까 믿을만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전하여 불순물이 없는 상태로 사는 것.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과정으로 이끄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점점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자기 생명도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뻐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기쁨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거룩한 성도로 되는 것을 보고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한 방법인데요, 이 전제가 가지는 의미는 생명을 바쳐서 순종한다는 뜻을 가진 것이 전제라는 제사예요. 근데 내 생명을 들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산다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큰 기쁨을 사도 바울은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이제 오늘 밤에 붙잡혀서 내일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이 오늘 기쁨이 충만하대요. 기쁨이 있대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내일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오늘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도록 예수님이 기도해요.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인데요, 그 내용인데 17장 13절을 보면 내 기쁨을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역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정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구원받고 많은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영을 받지만 그 고통, 그 고난, 그 저주의 지금일지라도 주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까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정체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사업을 해도 100% 성공을 하고 환난이 오고 질병도 오다가 확 옆으로 비껴가고, 성경은 그걸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길에 고난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요, 광야 같고요, 사막 같고요, 마라의 썰물 같은 경우도 만나고 있고요, 홍해바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영생을 누릴 것을 약속하기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그 산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시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도 그 기쁨을 발견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욥기 제일 마지막에 가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옛날엔 들었던 그 말씀, 깨달았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난을 통해서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눈으로 본대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가 들 때도 있죠.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떤 때는 그런 부르짖음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흠이 없고 순결한 성도로 주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주님이 묵묵히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있기를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이제는